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밤 역시 평안의 밤이었죠. 참된 쉼을 얻고 새로운 에너지로 재충전되어지는 복된 밤이었죠.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좋은 관계가 아닌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협력 관계가 아닌 왜 이렇게 비협력하는, 거리가 생기는, 거리를 두는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교훈을 했는데 자녀가 그 교훈을 붙들고 따라가지 않고 행하지 않고 교훈대로 나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 그 자체가 교훈한 부모와 교훈을 들은 자식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증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등과 등을 맞대는,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그러한 불편한 관계,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한때는 유대인으로서 율법 위에 인생을 세워갔죠. 율법 위에서 그의 인생에 날개를 폈죠. 날아올랐죠. 그럴 때 자신도 망한 존재고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자신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지옥 외에는 다른 길을 열 수 없었던 그 무능력한 존재가 진짜 복음, 천국을 열어주시는 복음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고통을 가했는지 몰라요. 모르면 이렇게, 무지하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삶의 방향과 사역의 방향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위로부터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전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새롭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의 강력한 은혜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특심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그 결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박해자였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자신이 박해했던, 핍박했던, 거부했던, 부정했던 그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손해를 보는 그러한 엄청난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율법이 참된 것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 율법이 참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거듭난 이후에 자신의 과거적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하는데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사역의 방향은 이방인을 향하게 되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까지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버려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진리, 진짜 복음, 진짜 생명, 진짜를 전했는데, 진짜 복을 전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원수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게 너희들에게 원수가 되는 그 길이였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원수의 관계도 풀어주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저주의 잔도 엎어버리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했더니 도리어 그게 화가 되고 원수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더 불편하게 만들고 거리를 두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원수가 되게 하지만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긍휼로 대하게 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예수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으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마치 저 사람의 넘어짐이 내가 넘어진 듯 싶고 저 사람이 실수한 게 내가 실수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 바로 내가 저지른 죄악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정말 참된 말을 함으로 예수를 말함으로 복음을 말함으로 원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서로를 보면 가장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가장 친밀할 수밖에 없고 가장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면 나 외에 어떤 누구를 볼지라도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유익이 없으면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고 돌아볼 필요가 없고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이나 티나 문제를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이요. 그 예수님이 생명이요. 그 예수님이 능력이요. 그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소망 삼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예수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